오늘 아침 누가복음 5장 7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8장 11장의 말씀,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복음서 말씀의 중심 내용은 나사렛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안식을 논쟁 후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12사도를 세우시고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아무에게도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대로 예물을 드려 깨끗하게 되었음을 입증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간청했습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그러자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몸이 깨끗해진 것에 대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더욱더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드리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말씀만 하시어 내 하의를 낫게 하소서라는 간청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하시며 고쳐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백부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신이 많은 종 하나가 병이 들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 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 예수님께 이렇게 아뢰도록 했습니다. 주님도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주님께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 아래 있으면서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돌아서서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벌써 나아 있었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물을 드려 깨끗해졌음을 입증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령대로 예물을 드려라.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아멘.
네 번째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말씀하심으로 고쳐주셔서 나사렛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보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주님 제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백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안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위로는 상관이 있고 밑으로는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것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들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은 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원하시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심으로 고쳐주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시지만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어 예수님의 한적한 곳으로 가시게 되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이 나아라. 그러자 나병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를 보내시며 단단히 당부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뇌가 깨끗이 나은 것에 대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그러나 그 사람은 나가서 이 일을 마구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 밖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사방에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 17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셔서 죽은 아들을 장례하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아들에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자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소문이 유대와 사방에 전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곧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가까이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 한 명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러고 나가가 관을 만지셨습니다.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가득 차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돌봐주셨다.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변 지역에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 내용은 세례 요한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악행을 책망하여 옥에 갇히게 되며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지 확인하는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 말씀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소식을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요한은 제자들 중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 보내며 선생님께서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보내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떠나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에 빠져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길을 내 앞서 준비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과 심지어는 세리들도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고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들은 무엇과 같을까? 그들은 시장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자 너희는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며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는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저 사람은 먹보에다 술꾼으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법이다. 아멘. 여덟 번째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9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말라기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내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시며 세례 요한이 금식하는 것을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면서 먹기를 탐한다고 비난하는 악한 세대의 절망적 상태를 드러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여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길을 내 앞서 준비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까지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당하고 있으니 침략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만일 너희가 이 예언을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요한 그 사람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다른 아이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도하는 노래를 불러도 너희는 슬피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때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이렇게 먹고 마시니 여기 먹고 애다 술꾼 좀 뭐라. 게다가 세리와 죄인과도 친구가 아닌가 하는구나.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법이다. 아멘. 아홉 번째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갈릴리 지역의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음을 구약 성경의 두로와 시돈에 비교하시면서 화 있으리라고 책망하시며 가버나움 사람들의 교만에 대해서는 만일 예수님의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고 비교하여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가장 많이 보여주신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라시나 네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벳세다야 네가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나타났다면 그들은 벌써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 들려 올라갈 것 같으냐? 아니다. 너는 저 음부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네게 베푼 기적들이 소돔에서 나타났다면 그 도시가 오늘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아멘. 열 번째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부르시며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제가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택해 계시해 준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메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11번째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죄를 지은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발에 향유를 부으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그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고 마음에 생각하자 예수님께서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고 설명하신 후에 여인에게 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죄도 사하느냐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 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네게 할 말이 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채권자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두 사람 다 빚 갚을 돈이 없어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모두 없애 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중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 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들이 용서받았다.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죄까지도 용서한다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고 설명하신 후에 여인에게 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죄도 사하느냐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과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